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온누리 M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노규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다문화 선교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또 탈레반 이야기가 뉴스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 분들이 특별 공로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죠. 온라인상에 보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를 도왔으니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슬림들 오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또 한 가지 생각은 예수님 역시도 헤로드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온 가족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 시절 우리로 보면 난민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 현상, 특별히 이주민이나 난민이나 이분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다문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바꿔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언어도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최소한 히브리어, 또 아람어, 헬라어 3개 언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사람 욥,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사람이었죠. 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룻기 아니겠습니까? 룻기,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 역시 유대인의 이야기는 아니죠. 흥미로운 것은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안에 다양한 민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도 하나하나 보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누가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다언어의 책이고 다민족의 책이고 또한 다문화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약 10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이라크, 또 요르단,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아랍 문화, 또 성경에 나타난 문화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죠. 물론 중동에 10년 살 때 많은 아랍 친구들이 말합니다. 자기는 뭐 2번째 부인 얻는다, 3번째 부인 얻는다, 어떤 나쁜 놈은 4번째 부인 얻는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살고 있는 부인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럼 이제 아랍 친구가 사실 나도 부인 4명 어려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속에 있었던 야곱, 부인 4명이었죠. 이해가 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렇듯 선교사로서 살았던 경험, 또 선교사로서 이방인이었죠. 저도 그 땅에서. 나중에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면서 제가 10여 년의 중동에서 선교사 경험이 성경을 보는 다른 관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2014년에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주민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주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 아브라함 역시 이주민이었습니다. 75세에 이민을 갔지만 한 번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는 죽을 때까지 이주민으로 사실은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났을 때 그 시신을 헤브론에 묻으려고 합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대표 이주민이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요셉. 요셉은 인신매매 당하죠. 형들이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사실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요. 과거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초기에는요. 브로커들한테 속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사실은 거의 여권도 뺏기고 그래서 노예 아닌 노예의 모습으로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별 차이가 없었죠.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억울하게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까지 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죠. 요셉의 이야기 역시 이주민의 이야기고 억울한 사실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국제 입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그 칼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희생당했습니까?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로부터 더 멀리 가장 멀리 도망가야 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갈대 상자를 가장 멀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갈대 상자를 바로의 집으로 들여보내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죠. 국제에 입양된 아기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교육받고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하죠. 그 역시도 어찌 보면 이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주민의 삶, 또 다문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네, 많죠. 또 여러분 혹시 갈렙 아시나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니스 족속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나이 반도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됐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제가 좀 보기에는 좋은 표현은 아닌데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노예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같은 동일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 뭉쳐진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갖췄죠. 그리고 여호수아로 대표하는 어찌 보면 히브리인의 대표와 또 그 외에 많은 민족들을 대표하는 갈렙이 두 사람이 출애굽했던 당시에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까 언급했던 룻 이야기, 보아스와 룻 마찬가지죠. 국제 결혼이고 다문화 가정이고 그 결과로 또 다윗 왕의 족보가 등장하죠. 성경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했었고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들 역시 다니엘과 세 친구나 또 니에미야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모두 다 이민자로서 타국에서 살았던 서름,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민족이 학살당할 위협까지 놓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문화의 관점 또는 이주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인가 아니면 언약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도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혈연 공동체로서의 굉장히 강조를 갖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 또는 이주민들 또는 같이 출애굽했던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죠.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게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게르는 좀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노클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거는 단기 체류하는. 만약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게르는 정착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노클이는 잠깐 일하다가 몇 년 일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모세오경에도 이 게르 장기 체류하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쑥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11조의 또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록 혈통적으로는 다르지만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이방인들을 품어내고 언약 공동체로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우리 언약 공동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시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과부의 남편이 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나그네의 보호자가 된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또 신명기, 심지어는 시편에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죠. 나그네를 보호해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아니었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 가난했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난민으로 나라 잃은 서름으로 사실은 만주로 연해주로 떠돌았던 민족이었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또 다른 나라 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불과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중동에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도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시대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외국인 근로자 아니었냐? 너희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해라. 너희도 과거에 나라를 잃은 난민이 아니었냐? 나라가 어렵고 전쟁으로 도망가고 어려움에 빠진 난민들을 보호해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세기에 또 다른 형태의 출애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과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20세기 말 또 21세기 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걸어서밖에 이동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출애굽이 아니고요. 출이슬람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지난 20년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유럽으로, 또 북유럽 국가로, 또 미국이나 호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출애굽처럼 지금 출애굽 시대에 남자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200만 명이 아니고요. 몇 천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아프간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수백만 명이 또 난민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지난 1400년 동안 이슬람의 통치 아래서 사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수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1400년 이슬람 역사 속에서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현상을 성경과 비교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경영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접근하고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경도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사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39, 27. 네, 39권, 네, 27권. 그런데 신구약을 합쳐놓으면 66권인데요. 마치 신구약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이야기처럼, 또 40장부터는 신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 같은 책인데요. 66장은 읽다 보면 마치 계시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6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징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피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대요. 심지어 나의 영광을,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먼 섬들까지 내가 이 도피한 자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도피했던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들에게 전파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인가? 도피한 자는요, 사실은 난민들입니다. 도망한 사람들.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난민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난민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라는 예언적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주민이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나오는 우리 몽골 아줌마들이 전도를 잘하세요. 같은 공장에 일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한테 이번 추석에 갈 데 없죠? 우리 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추석 수련회가 있어요. 같이 갑시다. 이번 구정에 설날에 리트릿 있어요. 같이 갑시다. 카자흐스탄 무슬림들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슬림들이 뭣도 모르고 몽골 아줌마들한테 초대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사야서 66장의 이 말씀, 도피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일으키셔서 문 나라에 그들을 보내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2003년에 이라크에 가서 사실은 NGO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난민촌을 다닐 때 난민촌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텐트들이 많죠. 그런데 흥미로운 텐트들을 발견했어요. 그 난민촌 텐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랍어로 예수 누르 알 알람,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아랍어 문구들이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슬림들이 다 태반인데 어떻게 저런 텐트들이? 알고 봤더니 그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다른 난민들에게 전해져서 난민들 가운데,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난민촌에 천막교회들이 세워지더라고요. 이 모습은 마치 제 눈에 출애굽 당시에 그 모습을 연상케 했었습니다. 수많은 텐트들, 정말 난민들 몇만 명씩 쫙 모여 있는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텐트들이 보이는 그 모습, 참 저에게는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물론 문명이 발달하고 번화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난민촌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주민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을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고 계심을 저는 증언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장면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먼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또 놀랍습니다. 땅의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경외한다라는 건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드렸던 봉헌 기도에는요, 선교적 기도와 또 예배에 대한 기도 다 들어 있습니다. 땅의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솔로몬은 성전의 앞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인데 왜 이방인 뜰을 만들어 놨지? 유대인들은 이방인 싫어하는데, 이방인들 오면 더럽혀진다고 못 오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은
유대인들만 올 수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이방인의 뜰에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었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못 오게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팔아서 편의시설, 유대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곳을 정화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나 이사야나 또 예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집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는지요? 만약에 다른 외국인이 아랍 사람이 아니 아프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우리 아프간 말 못해요. 아프간 사람 우리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만약에 거절한다면 여기는 한국교회니까 한국 사람만 올 수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말한다면 예수님도 우리 교회 못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한국 시민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거, 민족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민족주의에 함몰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민족이 기도할 수 있는 집입니다. 누구든 올 수 있는 곳. 소문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잘 모르지만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 저는 우리 서울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교회들이 이주민들을 향해 외국인들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의 문을 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주민 선교를 이제 7년 정도 지금 했는데요. 너무 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선교사로 있었고 또 목사로 제가 활동했지만 사역을 했지만 스가랴서 말씀 8장이 이렇게 와닿았던 적은 없습니다. 스가랴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제가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이제는 아프간까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와요. 그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언어가 다른 이주민, 언어가 다른 난민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요.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병이 나았어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저는 증거합니다. 왜냐? 제가 만났던 많은 이주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저에게 이 고백을 해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시절 난민 가정으로 이집트에 사셨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면 아기 예수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만약에 헤롯 왕한테 신고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는커녕 걸어보지도 못하시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위에 정말 떨고 있을 때 나에게 옷을 벗어주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작은 소자에게, 나그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오는 아프간 분들 가운데 작은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가운데, 다문화 가정 또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정말 어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대한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고맙다. 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뭔가 천상의 예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각 족속과 방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로 예배를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아프간 언어로 예배 드리겠죠. 그런데 이 다양한 언어로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여러 언어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적 예배죠.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적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 그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일종의 모자이크 교회,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의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났던 것처럼, 계시록에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문화 선교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이 마음의 창이 여러분의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